제가 가능한 한 쉽게 강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80강 다 진행하고 나면 이슬에 젖듯이 그렇게 기독교의 진리에 푹 젖어서 여러분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의 7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제목을 보니까 엄청 길어요. 아니 무슨 제목을 이렇게 길게 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증거가 성경의 권위의 확립에 필수적이고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논리는 사악한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짧게 줄여서 성경의 권위, 성경의 이 권위는 이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성령의 증거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두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의 판단, 그 교회의 그 판단에서 나온다.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 주로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은 뭐냐면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거를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성령의 증거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됐어요. 이 논쟁의 배경을 보면은 왜 이런 논쟁이 나왔느냐 하는 걸 보면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논쟁이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구약 성경은 몇 권인가요? 39권. 자, 이 39권에 있는 그 3927 우리가 보통 그렇게 외웁니다만은 39권 이 구약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인정이 될 때는 사실은 별 논쟁이 없었어요. 이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의 39권은 아무도 그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의 39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가지고 야 투표해보자. 맞는지 틀리는지. 또는 뭐 회의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구약 성경의 39권이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누구든지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 구약의 39권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약 성경의 그 어떤 정경화 작업, 그 작업에서는 약간의 논쟁과 회의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사이에서 거기 뭐 12명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0명의 이름도 알 수 없는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뭘 남겼냐고 하면 복음서를 남겼어요. 복음서가 몇 개예요? 4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당시에는 4권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마다 나름대로 다 복음서를 남겼어요. 그 다음에 서신서가 신약 성경에서 21권인데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은 13권이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나머지고 계시록 1권, 그 다음에 역사서, 이 사도행전 1권 다 합쳐가지고 27권인데 이거를 이제
무엇을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여길 거냐라고 할 때에 여기에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을 촉발시켰던 것이 뭐냐면 이단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단들 가운데 그 영지주의 그룹이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 인정 안 해. 우리는 복음서도 누가복음 딱 하나만 인정해. 나머지 인정 못 하겠어. 그리고 바울 서신의 13권 중에서도 우리는 3권은 빼. 그리고 10권만 인정해. 이러면서 자기들을 나름대로 마르시온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막 출판해 가지고 보급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초기의 지도자들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지기 위해서는 이거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제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서신서는 서신서대로 막 이렇게 분류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27권으로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아무도 그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신비한 일이죠. 굉장히 많은 복음서가 있었다고요. 서신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쭉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369년 정도 되니까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의 신약 성경을 27권의 목록으로 쭉 서술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요 뭐 이게 없었어요. 비록 논쟁과 회의는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419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거를 인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될 때에 카르타고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은 안 그런데 신약 성경은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경으로 채택되는 그런 과정을 밟았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에 교회에서 나온다. 교회의 판단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로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때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교회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얼핏 그런 역사적인 정경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주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증거에서 나온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누가 채택을 했느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약 성경도 27권으로 정경으로 채택될 때 물론 거기에 논쟁이 있고 막 이랬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는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27권의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누구의 역사냐?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총 66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를 누가 나타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권위를 사람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예? 그래 이거는 성경이 아니요. 이거는 성경이요. 이러면서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우습게 되잖아요. 이거 다 사람이 만드는 거야 이거. 이거 사람이 다 채택한 거야 이거. 이렇게 되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권위가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인정하고 나는 인정 못하겠어. 어느 이단은 나는 그건 인정하지만 나 이건 인정 못하겠어. 여러분 막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조롱당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 속에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또 만일 우리가 믿는 것이 단지 사람들의 선한 호의에 의존하는 위태로운 권위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심에 빠지겠는가. 칼빈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 따른다라고 하면 그 권위가 위태롭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의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영생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의 판단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 그것이 기록된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자, 두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오히려 교회가 성경에 근거한다. 교회는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교회는 성경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성경에 근거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교회잖아요. 교회잖아요. 너희 믿음의 공동체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과 가르침, 그들이 전한 신앙 고백과 가르침,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과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성경 위에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존재하기 전에
구약 성경이 먼저 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그 교회가 이게 존재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직 기록으로 채택되어지지 또는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합당한 비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아들과 어머니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아들과 어머니. 자, 아들은 누가 낳았어요? 어머니가 낳았죠. 어머니를 아들이 낳았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누구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저는 그 설명이 참 마땅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먼저냐, 뭐가 기초였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좌지우지하고 판단해버리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또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어거스틴의 진술은 반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가 이거를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저를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강의를 듣고 그대로 제가 옮겨온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진술은 반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교회 판단에 근거한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센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어거스틴을 데려가, 위대한 신학자를 데리고 오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분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거스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대단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교회의 권위에 감동받지 않았다면 자기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교회의 권위에 감동받지 않았다면 자기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를 몇 번 읽어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안 들어요? 요 이야기만 딱 떼가지고 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의 어떤 교리의 정당성을 어거스틴의 이 가르침을 가지고 정당화시켜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쭉 설명하고 있는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저걸 강조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마니교. 이 3세기 정도에 마니교가 있었는데, 마니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조로아스터교하고 기독교를 혼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 교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성경에 대해서 쫙 또 이야기도 하고, 근데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우리 기독교가 전혀 아닌 것 같은 이런 아주 이상한,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직접 가서 만나보면 막 성경을 가지고 풀이하고 성경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범 우리 기독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런데 어거스틴이 저렇게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이단들이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막 이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핵심은 어떤 거냐면, 그런 이단들의 주장은 다 틀렸다. 정통 교회의 성경의 해석이야말로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정통 교회의 성경의 해석이야말로 그게 맞는 거다. 그런 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 언제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판단에 있고 사람의 판단에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거스틴은 나중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보면, 자,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또 말했다, 이런 거죠. 시작. 우리의 마음을 내적으로 감화하여 조명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무슨 뭐 선지자들의 어떤 글이라 할지라도 그거 보면 막 따분하고 지루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절 한 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야,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뺄 게 없어. 이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어지게 하는 거는, 그런 영적 감화와 감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그런 감동이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이 성령의 증거 또는 성령의 조명, 이게 내가 성경을 읽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막 조명해 주시는 거, 이거를 막 이렇게 조명을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읽어지고 느껴지고 감동받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어거스틴조차도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성령의 증거에서 나온다. 이거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그 어거스틴의 말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네 번째로 시작.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증거가 필수적이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는 것은 아니더라.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알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 저하고도 논쟁을 하려고 그래요. 막 저는 이분이 부담스러워요. 아주 저 갖고 저를 상대로 해가, 저 그래도 꽤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저를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이려고 그래요. 논쟁을. 그래서 사변적인 것으로 자꾸 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주의도 하고 이러는데, 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읽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야, 성경에는 말이야, 여기에는 인간의 문학도 들어가 있고, 인간의 언어 체계도 들어가 있고, 여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지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배운 바가 적기 때문에 좀 무식하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결국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창작한 그런 책이야. 그러니까 막 성경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서도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인데. 안타깝잖아요. 아니, 막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은 배움이 조금 적은 분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 성경을 딱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들려진다면 그건 누구의 역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믿어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역사냐는 말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성령님이 다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성령의 조명, 이렇게 성령의 안경,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증거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 그냥 몇 장만 읽으면 그냥 졸음이 막 이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무슨 뭐 규격 이런 거 나올 때도 이것도 하나님이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다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막 눈이 밝아지고 성령의 막 감동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막 믿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 조명, 그 증거하심,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자손손에게 계속 전하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조명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웠다고 우쭐대고 많이 가졌다고 대단하다고 높은 자리에 있고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내적 증거의 효과는 뭐냐? 내적 증거의 효과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잘 읽어보세요. 1. 첫 번째로 시작. 성령이 내적 증거를 하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아멘? 아멘이잖아요. 똑같이 읽어도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로 성령이 내적 증거를 할 때 비로소 성경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신적인 권위를 가진다. 책이 아니라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이제 결론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만이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만이. 그래서 이사야 5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누구예요? 교인일 수도 있고 성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모든 자녀는 뭘 받아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만?
내 모든 자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만 그렇게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감사한지. 안 그렇습니까? 김영자 권사님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만이 그렇게 읽어진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이 7장을 그 마지막 정리하면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깨달음이라는 보화를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거라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토록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 놀랍거나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 그 다수의 무리 안에는 심지어 어떤 탁월한 자들까지도 포함되는데 곧 그들이 교회의 접붙임을 받기 전까지 그런 상태로 있게 된다. 교회의 접붙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어떻게 세례 받아야 되는 거죠. 세례 받는 사람은 아무나 세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탁월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슨 사람? 보통 사람. 우리는 세상에서 별거 없어도 우리는 무슨 사람? 다 잊어버렸네.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